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바쁜 날들 가운데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과 또 기도 제목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보통 인생을 바꾼 만남의 경험을 생각하라면 우리 배우자 생각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일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나면서 각자가 가던 길에서 서로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서로 인생이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을 바꾼 만남이 반드시 배우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공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진심으로 충고해 주시던 은사님이나 또 어려운 시절에 위로해 주시던 스승님, 또 언제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던 선생님, 또 함께 어려운 시간에 함께한 친구들, 관계를 통해 인생의 변화가 생기곤 합니다. 때로는 유명인들을 통해서도 그런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친 어떤 유명한 사람의 겸손함을 보고 그 사람의 팬이 되거나 또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해서 지원과 후원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도 작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잘한 변곡점이 되곤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은 만남을 통해 변화하고 만남을 통해 성장하죠.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이나 배경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는 아주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 누워서 그저 그의 병이 낫기를 소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있을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치유의 기적은 막연했고 또 모호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다 보니 38해가 지나도록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의 병이 낫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그의 병이 낫게 되었고, 나중에 자기가 대화하던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만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설레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로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기 전까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베데스다라는 이름 대신에 벳세다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또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을 토대로 실제 이 장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 근처를 조사하면서 이곳에 물이 있었고 또 여러 기둥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과 또 장소가 확인이 된 거죠. 한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3절과 4절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곳에는 전설이 있는데 물이 천사에 의해서 떨림이 있을 때에 그 물 속에 들어간 자는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고 된 것이죠.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또 전설이 어우러져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병자도 그냥 거기 여러 병자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왜 이 사람은 38년이나 누워 있었을까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기적이 얼마나 드물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당시의 인류의 기대 수명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긴 시간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픈 상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40을 바라보는 나이인 것입니다. 사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몸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넘치는 자비의 집에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있었으면서도 정작 이 사람은 자비를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정말 어떠한 자비도 입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중풍에 걸리신 부모님을 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병원이나 또 여러 장소에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는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이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 몸에 욕창이 생기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자꾸 몸을 돌려주고 또 옷도 갈아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더러운 것도 치워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38년 동안 그의 몸을 돌려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더러운 것을 치워준 그런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별로 감사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그를 돌봐주고 있는 손길에 대한 감사 대신에 그는 주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며 핑계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람에게서 절망에 빠진 사람의 자기 합리화를 봅니다. 왜 이 사람이라고 감사를 몰랐을까요? 그가 처음 베데스다에 오게 되었을 때, 또 날마다 음식을 제공받을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위해 그의 몸을 돌려주고 또 더러운 것을 치워주는 누군가에 대한 감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연명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이 낫도록 그를 물에 집어넣어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홀로 남겨진 절망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한 연약한 사람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 눈물도 다 말라고 예수님 앞에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쩔 겁니까? 당신이 여기 앉았다가 기다렸다가 물이라도 움직이면 나를 넣어줄 셈입니까? 라는 뉘앙스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에겐 전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의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와 허상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더 절망적인 까닭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고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고침을 받는 그날 아침까지도 그저 병든 몸으로 살아갈 또 다른 하루였을 겁니다. 주변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일이 주어지면 그 끝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가늠해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죠. 더 뛰어난 사람은 하나의 프로젝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끝이 언제인지 아는 겁니다. 끝을 가늠할 수 있어야 시간을 분배하고 마감일을 정해놓아야 그 능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병이 낫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베데스다에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렸고 하염없이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 누가 이 병의 치유가 이렇게 오래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누가 이토록 오래된 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 여겼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희미해지고 희망이 절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누가 이 사람의 변명에 한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이 이 병자와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후회와 실망으로 얼룩지기도 하죠. 때로 어떤 후회와 실망은 그 울렁임이 너무나도 커서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약이야라는 속담이 무색하게도 이러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괴롭고 더 절망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그때 그 상황이 떠오르고 자꾸만 그때 그 기억 속에서 반복돼서 더욱 생생하게 피어오르곤 합니다. 이 갈등과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자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또 교회도 나옵니다만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이제는 포기하고 이 상황을 합리화하며 그냥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화해 시기는 놓쳤고 이 얽히고 설킨 문제는 차라리 이야기 안 하는 게 낫다고 여기며 그냥 눈 딱 감고 그 한을 삼키며 마치 건강한 사람인 양 속으로는 골마 썩어가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까맣게 타들어간 속을 붙잡으며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스스로 정당하며 이건 하나님도 못 건드려, 하나님도 이건 치유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부드럽고 따스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래 좋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너를 못에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아주 단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게 일어났습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무색할 만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이야기와 방법에 따라 그를 고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병자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 와서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그곳을 떠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못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물로 들어가겠다는 그의 완벽한 계획은 불과 몇 피트만을 남겨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나도록 그의 완벽한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방법은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을 따라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이 장소에서 이러이러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아멘 하죠.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상황에 예수님이 따라주신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주님께 내어드린 삶입니까? 주님은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따르는 내 팀의 팀원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이끄시도록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의 한 자리를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자꾸 커지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계획도 불완전합니다. 거의 다 도달한 것 같지만 여전히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유한하고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한 사람은 좀 부족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 어떻게 해서 좀 완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들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완벽한 판단을 하는 지적인 존재가 이제 생길 거야. 성공할까요? 아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영원한 존재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두고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찾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너무 오래되었으니, 이 아픔은 너무 깊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건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께는 다른 것만 여쭤보자.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로부터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진 거죠. 그때 인류가 멸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서 우리의 인류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없었던 일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픔과 슬픔의 절망의 현실에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을 보고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자 우리의 불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병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었으면서도 자신이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치유 사건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예수님께 막 대단한 소망을 두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병고침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치유 기적은 환자 본인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오롯이 감당하며 예수님께 나아와 그의 눈이 떼임을 받습니다. 또 다른 치유 기적은 본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위해 나아온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음을 얻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딸이 아파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그녀를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딸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 속에서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품었고 달리다굼이라는 말씀과 함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믿음으로 낫게 된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주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선택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 삶이 얼마나 망가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주님께서 알아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리라는 이러한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 절망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해결되고 치유되며 고통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걸어가란 말씀이신가요? 그저 베데스다 주변을 산책이나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걸어가라는 말씀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절망의 장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내려 했던 바로 그곳,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얼룩진 그곳에서 일어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 머물러 있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걸어가라는 말씀은 참된 신앙의 여정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정죄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물건을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일을 하고 있기에 그를 정죄하죠. 그러자 그는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이것을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군중들 사이로 사라지셨고 아예 방법이 없었죠. 나중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가셔서 그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면서 이제서야 이 사람은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더욱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칭하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이 갈등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38년이나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의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분노했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 38년 동안 있었으면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장소에 38년이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병이 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가 안식일을 어기도록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 체험을 받은 그조차도 당시에는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그가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졌다는 것보다, 고쳐진 그 사건보다 누가 안식일을 어기도록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난 그 사건은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산 증인으로서 나를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또 무엇보다도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게 1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신 위대하신 분에 대해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빨간색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이가 예수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라 한 이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고침받은 자신의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간증이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히 태어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 불가능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기는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과 절망,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막혀있는 이 답답함, 너무 오래되었고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해서 그저 방치해둔 내 감정과 내 한, 그래서 이건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품고 가리라 여기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이런저런 핑계 대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